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며 호산나 하고 소리쳤던 그런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영을 받으신 뒤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앞으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를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홀리위크라고도 하고 패션위크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룩한 한 주,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 이렇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오늘하고 내일, 모레, 내일이래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마지막 말씀이라기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알려진 유언 중에는 제일 많이 알려진 유언이 바로 이걸 테니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유명한 마지막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일 은혜로워 보여서 유명한 마지막 말씀 그럼 이상하니까 유명한, 잘 알려진 원래 이런 뜻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범죄자 2명하고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증언합니다. 범죄자 2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혼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어도 될 텐데 뭐 때문에 그 둘하고 같이 못 박혀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나오지만 범죄자, 흉악범일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반역자이거나 살인도 여러 번 한 흉악한 인간이 거기에 못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사랑 때문에 흉악범들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죄가 없이 사셨고 길지 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상에 이루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였고 그 확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즘에 어디 가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 있잖아요. 장로님, 목사님들. 이분들이 사랑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병을 고치든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다 소용없고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하신 게 아니죠. 사랑 때문에 그것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 때문에 보게 됐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 때문에 듣게 됐고 죽은 사람이 사랑 때문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도를 가르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예수님도 유독 한 집단과는 가까이 지내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척을 지고 지냈는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마치 평토장한 무덤같이, 뭐 옛날 성경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그 당시 무덤은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겉을 이렇게 덮었거든요. 그래서 회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다녀도 그냥 봐도 그게 무덤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또 뭐 다른 걸로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처럼 동굴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고 그 큰 돌로 막았었죠. 이건 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굴을 사야 됐거든요, 무덤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돈이 좀 많은 사람이 무덤을 내준 거였죠. 이 땅바닥에 이렇게 묻고 봉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토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가 무덤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저는 교회 올 때 세상에 찌든 냄새 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냄새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 거룩이 막 흘러 넘치는 말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이래가지고 누가 봐도 예수님 얼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딱 봐도 이건 세상에 찌들었다 싶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겐 예수가 필요하겠구나.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지, 이미 모든 게 완벽해서 예수는 필요 없고 나는 너를 정죄할 것이고 나는 너를 가르칠 것이고 나는 너 위해서 군림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뭐 신앙생활해도 천국 충분히 갈 텐데. 그래서 교회에 또 밖에서 이렇게 만날 때 충분히 세상에 찌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지, 이렇게 딱 봐도 얘랑은 할 얘기가 없겠다 싶은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의사는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너한테 필요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껍데기만 요란한 신앙을 비판하신 거죠. 정해놓은 모든 것은 잘하는데, 다 했는데 그 안에 진짜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백성들을 올가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난하거나 또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지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신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라고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의 회개와 구원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고 말았겠죠. 왜 굳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시고 옳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무 잘못 없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가룟 유다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 그룹에서 제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신뢰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로마인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씌웠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면서 예언자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약올렸어요.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손에 요만한 그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그 장교들이 그 육사 나오고 어디 나오고 그러면 이 반지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끼고 다녔는데 이게 얼굴을 가리고 막 때렸어요. 그리고 누구게 한 거예요. 너 예언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약 올렸고, 그리고
침을 뱉고 놀리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사람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딱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라고 알아보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고 아마도 그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십니다. 사실 십자가에 매달 때는요, 그 사람을 고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시죠. 그리고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보통은 12시간에서 한 24시간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른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고난 당하신 앞에 고문을 당한 이유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골고다에 끌려간 예수님은 양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채로 십자가에 박혀서 높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집니다. 십자가가 뭐 눈앞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으로 보면 전봇대만큼 높은 이 십자가인데 그 끝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전 도시에서 예루살렘 전체에서 골고다를 바라봐도 거기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십자가형이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형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우리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맞잖아요. 굉장히 경건하게 써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영어로만 읽어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지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히 외면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사랑 때문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참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배신한 유다나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저기서 자기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나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 나를 못 받고 고문하고 그러는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복수의 말이라든가 너희들 두고 보자라든가 또는 저것들을 어떻게 하자든가라든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시작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꼭 다문 채로 그걸 모두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지는 순간에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첫 마디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여서 저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기도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고문하고 모욕했던 군인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유대인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한참 세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놈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애쓰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분명히 이렇게 응답되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한 2년, 3년 기도해도 안 변하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위한 최선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나를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할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를 떠올릴 때 저 사람 구원받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내 친구, 내 형제자매, 내 자녀, 얘들이 구원받는 게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저 사람들 데리고 와야 돼. 예수 믿게 해야 돼. 이게 여러분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딱 이거였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들 대신 용서를 구하신 겁니다. 죄인인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내가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죄를 범했다 해도 무죄가 되진 않죠. 몰랐다고 무죄는 아니에요. 무지는 무죄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무지한 것은 무죄하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난 몰랐는데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난 몰랐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죄는 죄예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건 죄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영혼을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해도 그들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다 준다 해도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결혼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가장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관계가 최악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중과 존경을 해야 되는 관계가 아닐 때는 서로 최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관심 없으니까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일 때 그렇게 되죠.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할 때 최고조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연인과 친구, 가족에게 또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부모에게 학대받는 일이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나 또는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이 끝나면 여러분이 당한 게 생각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당한 게 생각이 나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뉴스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나를 보호해야 하는 윗사람에게 부당한 대우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혹시 사장님들 있고 나의 회사나 이런 데서 높은 자리에 또는 내 밑에 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군림하고 뭐 어쩌라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하라고 사장님 되고 과장님 되고 차장님 되고 부장 되고 회장님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윗사람이라고 누구 위에 군림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니죠.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아랫사람이라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장님이나 윗사람은 여러분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인격과 부당한 대우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로부터 그런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가 아니고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커피 타오라 그러면 침 뱉어서 마시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커피 타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기 전에는 큰일 나는 거지.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커피가 아니라 손가락이라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눈으로 보고 계셔야 돼요. 커피 좀 가져오세요 할 땐 따라가서 커피를 가져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복수를 꿈꾸거나 저거를 남편이 그러면 내가 저 인간을 늙기만 해봐라, 은퇴만 해라, 내가 저거를 내 나중에 힘만 없어봐라, 밥이나 해라, 이러고 있냐 이거죠. 또 아내가 나를 구박하면 그래 뭐 두고 보자 이런다거나, 부모님이 그러면 내가 독립만 해봐라, 내가 독립만 하면 당신을 완전히 모른 척할 거고 나중에 늙어서 모시지도 않을 거다 이러고 있거나, 애들이 안 그러는 것 같죠? 그러는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애기 때부터. 독립을 꿈꾸는 애들이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애들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많아요. 그런 애들. 지금은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있지만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여러분 제 조카만 해도 큰 조카 작은 조카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요. 큰 조카가 LA에서 대학을 다녀요. 작은 조카의 꿈은 뭐였냐면 가정을 벗어나 동부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동부에 있는 대학에 붙었으나 돈이 없네. 그래서 집 가까운 데로 갔어요. 주립대를. 꿈이 그거예요. 꿈이. 여러분 얘가 대학교 갈 때만큼 꾼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꿈을 꿨어요. 나는 이걸 벗어나리라. 못 벗어나고 있죠. 계속 집에 살고 있죠. 대학생이. 여러분 애들도 그래요. 부모는 어때요? 저 인간 저 자식이 저거 나가기만 해. 독립을 위해서 무조건 저걸 내가 이렇게 꿈꾸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 꿈꿀까요? 다른 걸 꿈꾸는 사람들도 있죠.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학대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이런 상황에 놓이셨지만 이렇게 하죠.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셨죠. 지금 여러분의 눈빛은 이런 딱 눈빛이에요. 나는 예수가 아닌데요. 나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까요? 라고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28절에 써있는 얘기를 읽어드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겠죠. 굉장히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실현해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손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들을 내 눈앞에서
고통받게 해주시고 나를 그들보다 높이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거나. 저도 했거든. 지금 34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개에 물렸어요. 큰 개에 물렸는데 그 개가 광견병에 걸린 개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개 정도에 물린 거는 유도 아닐 만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게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 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고작 나는 개에 물렸는데 죽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이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평온한 얼굴로 사람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유언이나 유산을 남길 사람들인가요? 라고 묻자 그 사람이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괴롭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광견병에 걸렸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물어줄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만큼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만큼 상대방과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무자비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으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더 무자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그래야 됩니까? 교회도 다녀봤더니 교회 사람들도 다 그러던데요? 라고 항변하고 합리화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고 욕이나 하셨던 거예요. 우리 똑같죠?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광견병이 걸렸는데 내가 죽기 전에 물고 죽을 거야. 너도 같이 죽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해요. 내 환경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냐고 얘기합니다. 다 그러는데 나만 이러고 살면 뭐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걸 준비 안 했을 리가 있나요?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자, 예수님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이 지배했어요. 율법은 당시에 이랬습니다. 굉장히 공정하고 페어한 법이었어요. 눈을 뽑히면 눈을 가서 뽑고 내 이가 부러지면 가서 너 김치 해봐 그러고 팍 때려서 이 하나 뽑으면 되는 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이면 됐고 사람을 때리면 그대로 때려주면 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공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법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구약시대 그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옛날부터 굉장히 잔인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눈을 뽑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이빨 하나 부러졌는데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죠. 그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게 잔인한 법이 아니라니까요. 눈을 뽑으면 눈만 뽑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람만 그 하나만 죽이는 거였어요. 이 법이. 그런데 이 법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또 이 법이 잔인하게 되고 문명사회에서도 적용되니까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로마인들은 심지어 로마 사람에게 어떤 죄를 범하면 10배나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우리 어딘가 가서 죽이면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에게 도전하면 로마인들은 10배씩 갚아줬으니까 거기에 도전하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게 그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완전히 그 초토화 시켜버리죠. 이 초토화가 로마인들이 하던 짓이거든요. 이렇게 도전하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을 이주시키거나 이렇게 했었죠.
로마 군인들에게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 법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법으로, 그런 사회에서 자랐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 몸에 배게 하면서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상인 사회에서 자랐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내 스스로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일평생을 사는 동안 복수를 시도하거나 악담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버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원수를 갖고 미워하고 째려보고 욕하고 헐뜯는 것은 환경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증거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래요. 이런 핑계를 많이 듣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 집에 뭐 마당 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저 마당 새인데요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그렇고 나는 아니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결국 내 신앙과 인격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건. 자꾸 뭐 환경이네, 뭐 하나님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마음이 좀 편해져요. 여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요. 결국 다른 사람과의 화평은 내 신앙과 인격의 문제지 저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저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이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네 쪽에서는 화평할 수 있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저 사람 핑계대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은 내가 화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해서 읽으면 이래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게 너에게 달려있는 거다. 화평한 건 너에게 달려있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화평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핑계대는 게 아니라 화평하려고 하나 그 사람이 싫은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라는 거죠. 애당초 그걸 놓고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래도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나요? 나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it is possible 이렇게 시작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평할 일이 있어도 용서와 용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천사 같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납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맨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제를 달아놨어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는 제가 얘기했듯이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게 용서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 때리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죠. 기도하시죠. 뭐라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지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가 나오려면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내 안에서 이미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용서가 아니라 관심을 끄고 그 죄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성경적인 용서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게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예 지워버리고 나는 기억도 못한다.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죄인에게 가서 내가 널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라고 해봐야 난 상처밖에 안 받아. 왜냐하면 걔는 지가 잘못한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뭐 하는 사람은 지가 잘못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면 그러겠어요? 짐승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용서하는 거는 내가 널 용서할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할 수 있거든. 네 쪽에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라. 이미 용서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찾아가서 제발 용서하노라 그거 하지 마세요. 화만 더 올라옵니다. 막 미칠 것 같은 화가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걔는 나보고 용서하라고 할 거거든. 나보고 이럴 거거든.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럴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걔 때문에 화가 나고 정말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분노했는데 그 사람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그랬다고 할 거거든요. 100%. 그 정도 관계가 무너졌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핑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죽어야 하는 죄를 짓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용서고요. 이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용서와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할 내용은 또 다르겠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화평과 평화, 은혜,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인 사랑이 여러분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